대충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화요일 노중입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시편 65편 3절.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주님께 의뢰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대림절 묵상을 이어갑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래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여성의 성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리고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율법 아래에 놓인 채로 태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질서고 체제고 가치입니다. 그 율법이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죠. 근데 원래 율법의 정신이라는 건 참 아름다운 거였는데 이게 현존하는 질서 체계가 딱 되고 나서는 기득권자를 대변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야 율법 어길 일 별로 없겠죠. 근데 일반 평민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요? 일해야 되는데. 소나 양이 새끼 나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안식일이라고 그냥 방치해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노동으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 항상 죄인이 되고 그 율법을 집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항상 깨끗한 채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그런 체제 속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이어서 쭉 나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속량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사역들을 이어가셨을 수 있을까? 당신이 율법 아래에 태어났지만 그 율법을 거부하셨어요. 안식일에 막 다니시고 치유활동 하시고 제자들 배고프면 밀 이삭 훑어서 먹게 하시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을 서슴없이 어기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왜 그런 행동을 하셨냐 하면 이 율법이라는 거에 갇혀 살아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신이 먼저 몸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본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 속에 갇혀 지내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속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그 율법으로부터 속량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을 들어 올리셔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신앙을 되새기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4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나는 보았습니다. 보세요.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목소리, 나팔소리 같이 쩌렁쩌렁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다음에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곧바로 나는 성령님 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임금자리가 하나 하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금자리에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뵙기에 벽옥이나 홍옥수하고 비슷했습니다. 또 무지개가 그 임금자리를 빙 두르고 있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하고 비슷했습니다. 그 임금자리를 빙 둘러서 24개의 임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임금자리들 위에는 24명의 원로들이 앉아 있는데 흰옷을 둘러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금으로 된 월궤관이 있었습니다. 또 그 임금자리에서 번개들과 소리들과 천둥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7개의 횃불이 그 임금자리 앞에서 타고 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입니다. 그 임금자리 앞에는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었는데 크리스탈하고 비슷했습니다. 또 그 임금자리 가운데와 그 임금자리 둘레에는 4 생명체가 있었는데 앞뒤로 눈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번째 생명체는 사자를 닮았고 두 번째 생명체는 송아지를 닮았습니다. 세 번째 생명체는 그 얼굴이 사람을 닮았고 네 번째 생명체는 날아가는 독수리를 닮았습니다. 네 생명체는 저마다 6개씩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둘레와 안쪽에 눈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오시는 분이. 그 생명체들이 영광과 존경과 감사를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올려드릴 때마다 24명의 원로들은 임금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엎드려 절했고 그들이 쓰고 있는 월궤관을 임금자리 앞에 벗어 던지며 찬양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경과 능력을 받으심이 마땅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만물이 존재했으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